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스포츠 경기를 그렇게 많이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손에 땀을 쥐면서 보았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그 도쿄올림픽에서 특별히 여자 배구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일본과 터키전을 제가 특히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요. 그 일본전과 터키전에서 대한민국은 누구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질 거라고 예상했던 그 경기에서 짙은 패색 속에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따냈습니다. 여러분, 이 역전이라는 것은요, 책, 또 드라마 혹은 영화 등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소설 속에서 혹은 어떤 매체 속에서 그 주인공이 질 것 같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주인공이 그 모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역전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짜릿함을 맛봅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역전극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역전이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것임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사건에 있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함께 오늘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자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지혜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 집사들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그 집사들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전도에도 열심이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에 열심인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전도 그리고 설교에 큰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그분에 대해 배워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유대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좋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유대교인들의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교인 몇 명과 논쟁이 붙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앞에서 유대교인들은 그만 논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자, 이 재판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 같은 얼굴로 제사장들과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읽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언제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무리는 예수님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너희가 가담하였으며 너희가 세례 요한을 죽는 데 일조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의 양심이 찔린 자들은 결국 스데반 집사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에 따라 돌로 쳐 죽였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살펴볼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열심으로 받게 했던 청년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선포하고 다니는 자들을 처단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순간들과 마음의 중심에 품은 열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진리 안에서의 열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을 쉽게 깨닫게 하는 기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이 열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을까, 죽이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삶을 치열하게 사는 것,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구제일을 열심히 하는 것, 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심입니다. 부디 이것들에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무조건 가져야 하고 또 추구해야 하지만요, 이게 나의 경건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나의 경건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 드러나느냐입니다. 내 열심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나 나의 공로 혹은 의가 드러난다면, 또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열심일 확률이 큽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군일 때 참 힘이 되는 사람인데 적군일 때는 참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구나. 똑똑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무섭다던데 사울이 바울이 돼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똑똑하고 또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굉장하리만큼 집요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를 몇 번이고 넘기고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논쟁하고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이때의 사울은 힘이 충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과 유대교인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를 뿌리 뽑고자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큰 박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박해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집요함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교회를 남겨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해서 그들이 속해 있던 교회를 멸하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는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냈던 초대교회는 전례 없는 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고 나눠졌으며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남녀할 것 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복음은 퍼져야 하는데 복음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문 속에서는 우리의 눈앞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복음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 어떠십니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또 큰 박해를 경험하면서 흩어지는, 또 옥에 갇히는 무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의심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에는요, 하지만 복음에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우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은 유대 땅 전역과 사마리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간단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몇 가족들이 이사를 옵니다. 자, 이 가족들의 얼마나 많은 관심이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사를 왔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부흥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였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퍼진 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2절에 등장하는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세워진 또 다른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특이하게도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빌립 집사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관심을 넘어서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님께서 전한 복음을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의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똑같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 집사님이 전하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메시아를 바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메시아에 대해 어떤 자신의 압제를 풀어줄 통치자나 왕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실 선지자 혹은 교사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욱 믿음이나 경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리스도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능력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우리 한번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아멘.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그 성에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할 때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성경이 교회를,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능력을 잃고 흩어져서 슬픔이 가득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어떻습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교회는 흩어지고 나누어진 그곳에서 다시 뭉치고 부흥합니다. 슬픔이 가득해야 했던 교회는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줄 알았던 복음은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선포되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합니다. 죽임당하고 죽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곳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역전극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살펴보면 그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마저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박해 이후에도 역사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흩어졌고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진리는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굳건해지고 부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으로부터의 역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역전승을 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책을 보다가 어떤 그 원작자의 완벽한 각본과 연출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전개를 맞닥뜨릴 때 충격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깔려 있었던 수많은 복선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역전에 대한 복선들을 곳곳에 숨겨두시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복선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깔아두신 하나의 복선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역전의 대명수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자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드라마틱한 상황을 조성하시고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상황을 더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해내시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역전과 우리의 역전의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부터가 사실은 낮아짐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뒤로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의사소통을 해야 했다는 사실, 졸리다는 느낌을 받으며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맞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항도 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절망하고 또 실망했을 것이고,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감추인 비밀을 모든 세상 가운데 알리십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은 하나님의 역전극을 위한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 사실은 천국의 천사들조차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소망이 없으며 희망이 없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비밀이 풀리고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였으나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복선을 알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선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대역전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교회가, 또 역사적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역전이 곧 교회의 대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땅에 속하지 않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갇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의 슬픔은 곧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역전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전에 없었던 큰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조각조각 찢어져서, 혹은 우리의 믿음이 찢어져서 흩어질 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발견하기는 힘들고, 심지어는 복음이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나날들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가 지금이라면 여러분 지금 오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감추인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빌립 집사님이 그러하였듯, 그리고 많은 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듯, 그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듯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역전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슬픔과 죽음 그리고 갇힘 속에서도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전의 시작이자 근거가 되는 대역전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높아지심이라는 놀라운 대역전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역전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진멸되는 것 같았으나, 전멸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국을 역전시키셔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부흥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울마저도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역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우리에게 나오며 우리를 멸시하던 자가 우리 발 아래 엎드려 우리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을 기대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굳건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또 상황과 환경을 보면 교회에 혹은 더 이상 기독교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흩어지고 이따금씩은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며 복음의 능력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마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교회를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음부의 권세 가운데 굴복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슬픔과 박해는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는 그곳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절망과 또 슬픔과 아픔들이 회복되고 낫는 역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인 동서울 광영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소망하는, 또 그것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밤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